그리스 신화를 보면 시지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똑똑한 왕이었는데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신에게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내려진 형벌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커다란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굴려 올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의 다 올라왔을 때입니다. 정상에 도달하기 직전 그 바위는 다시 밑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그러면 시지푸스는 다시 내려가서 바위를 밀어 올립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무엇인가에 묶여 있거나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결심하고 다짐하고 다시 시작해 보지만 어느 순간 또다시 같은 상황과 문제 가운데 놓여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번에는 달라질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정말 벗어날 줄 알았는데, 근데 다시 또 제자리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계속되는 육체적인 연약함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는 풀리지 않는 관계나 또 진로의 문제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굴레처럼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이나 문제가 너무 힘겹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사람이 하루만 아파도 힘이 드는데 그는 무려 38년 동안 아팠습니다.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38년이라는 숫자를 오래전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갔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보내야 했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숫자 자체의 의미보다는 그의 육체적인 연약함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힘들게 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합니다. 특별히 헬라어 원어로 된 성경을 보면 있더라라는 말이 주어의 상태를 표현하는 헬라어의 비동사인데 그 시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작이나 상태를 의미하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문장 가장 앞에 두고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받는 힘든 상황이 38년 동안 계속해서 끝없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힘든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운명의 굴레처럼 끊임없이 반복되는 나의 삶이 새로워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합니다.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갈릴리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서 잠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후에라는 말은 한동안 시간이 흘렀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속 계시다가 유대인의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잠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 절기들 중에 특별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것을 3대 절기로 지켰는데 유대인 성인 남성들은 직접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이런 절기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어떤 명절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예루살렘 북쪽에 양문, 즉 양의 문이라고 하는 성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을 통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곳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에 만든 문으로 주로 성전에 바쳐질 양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자료에 따르면 이 길이가 100m가 넘고 너비가 60에서 80m 정도가 되는 축구장 크기의 아주 큰 연못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성전에 바칠 양들을 이곳에서 깨끗이 씻기고는 했습니다. 그곳에는 행각이 5개가 있었는데 이것은 여러 개의 기둥들 위에 지붕이 덮여 있는 긴 통로를 말합니다. 직사각형의 연못의 사방으로 각 사면과 또 그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길이에 각각 하나씩 총 5개의 행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각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혈기 마른 사람들이라는 말은 팔과 다리에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중풍과 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했던 것을 보면 아마 비슷한 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다음 4절 말씀을 보면 이는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가끔 이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연못에 있는 행각들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보면 어느 정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자료들에 따르면 당시에 헤롯 왕은 건물을 짓는 것을 좋아하는 건축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욕과 사우나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목욕탕을 지었습니다. 또한 그 옆에는 잠시 쉴 수 있도록 요양소를 만들었는데 그 요양소의 이름을 아스클레피온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인 치유의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요양소에서 잠을 자면 치유의 신이 나타나서 병을 고쳐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행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헤롯에 의해 지어졌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연못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집이라는 단어와 자비, 은혜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자비의 집 또는 은혜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인들의 생각과 또 히브리인들의 생각을 서로 섞어서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는 자비의 집이라는 말도 안 되는 허탄한 신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낫게 하는, 모든 병을 낫게 하는 만병통치약 같은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까지도 이런 허탄한 신화를 믿고 그곳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얼마나 이런 허탄한 신화들을 쫓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 지사님 한 분이 간암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 안방에 물 색깔이 이상한 대야가 놓여 있고 지사님이 거기에 손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지사님 그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누군가 그 약초를 달인 물에 손을 담그면 간암이 낫는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약초에 손을 담근다고 어떻게 이 간암이 낫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손 한 번 담그는 그 약초의 값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 이야기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몇백만 원은 됐을 겁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허탄한 것이 참 많습니다. 얼마 후에 그 집사님이 처음 듣는 이름의 기도원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기도원 원장이 500만 원 헌금을 하면 병이 바로 낫는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헌금할까요 말까요? 너무 고민이 돼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사람이 정말 힘든 가운데 있으면,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허탄한 것을 붙잡게 됩니다. 목사님이 그 기도원에 가서 집사님을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허탄한 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당연히 고쳐달라고 기도해야겠지만 어쩌면 암은 복일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어느 순간 갑자기 죽으면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암과 같은 질병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그 집사님은 목사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3개월을 더 사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죽음을 잘 준비하고 자녀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마음의 상처를 다 씻고 주님을 찬양하며 아름답게 삶을 마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이 물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낫는다고 생각한 것처럼,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어떤 병이든 만병통치약같이 다 고쳐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런 허탄한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폐를 관리하는 조폐공사에서는 가짜 지폐인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특별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가짜 지폐를 반복해서 보는 훈련이 아니라 진짜 지폐만 끝없이 익히는 훈련입니다. 지폐의 질감, 종이의 두께, 잉크의 냄새, 인쇄의 미세한 색깔까지 진짜를 충분히 몸에 익히고 그 진짜만 만지다 보면 그냥 가짜 지폐는 만지기만 해도 굳이 배우지 않아도 구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허탄한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허탄한 것에 빠져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떠나 있으면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것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나를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면 허탄한 신화와 같은 거짓된 것들이 자연스럽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허탄한 신화와 같은 것들이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십니까? 날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십시오. 바울이 말한 것처럼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를 끊임없이 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운명의 굴레처럼 반복되는 나의 힘든 삶에서 벗어나려면 세상적인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허탄한 신화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그들 중에는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이제 성경은 그 한 사람에게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38대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처음에 잠시 설명했던 것처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라는 말에서 있더라라는 말은 미완료 시제로 그가 오래전부터 그곳에 계속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자마자 그의 병이 아주 오래되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지금까지 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그 긴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행각에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짧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물으신 것일까요? 먼저 이것은 내가 낫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그의 마음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 질문은 내가 여기에 있으면 정말 나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잘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너 정말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느냐? 너 정말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권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중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38년 된 병자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자신의 생각만으로 가득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이 38년 된 병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 38년 동안 이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이곳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을 잘 들어보면 오늘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너는 모든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야 돼. 경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첫째가 돼야 돼. 가장 먼저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 1등만 되는 거야. 세상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입시킵니다. 그 생각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환자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 내가 조금이라도 남보다 먼저 앞서야 한다. 이 두 가지 생각이 38년 된 병자의 머리를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을 한순간에 낫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38년 된 병자만의 모습일까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앞에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세상적인 생각만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으로는 운명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든 세상적인 생각들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한 젊은이가 지혜로운 왕에게 물었습니다. 폐하,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왕은 물이 가득 찬 물동이를 젊은이에게 주면서 그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시장을 한 바퀴 돌아오면 비결을 알려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대신 머리에 인 물동이에서 물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그때는 내가 너의 생명을 빼앗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생명을 걸게 된 이 젊은이는 물동이에 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발걸음을 뗄 때마다 온 신경을 물동이에 집중하며 시장을 돌고는 다시 왕에게 돌아왔습니다. 왕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시장 바닥에서 무엇을 보았고 또 무슨 소리를 들었는가? 그제서야 청년은 물동이에 집중하느라고 그 시끄럽고 복잡한 시장에서 아무것도 듣거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청년은 마치 죄라도 지은 듯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폐하, 머리에 이고 있던 물동이 때문에 송구스럽게도 듣거나 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이 인자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일세. 그렇게 세상의 모든 소리와 유혹으로부터 그대를 차단하는 것이 그대가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 세상의 그 거짓된 말과 헛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의 아버지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해서 그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며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있겠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고 남들보다 먼저 가지도 못하는데 너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쟁해야 하고 남들보다 앞서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거짓된 말과 헛된 생각에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운명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세상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결국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의 말을 다 들으신 후에 그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들어라, 걸어가라입니다. 먼저 일어나라는 말은 38년 된 병자에게 정말 터무니없는 말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스스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사람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들고라는 말의 뜻은 들어 올리다, 운반하다, 가지고 가다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내 침상을 이제는 거두어서 메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자리는 담요와 같아서 바닥에 깔면 편안히 쉴 수 있는 침상이 되고 몸에 걸치면 따뜻한 겉옷이 되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마지막 남은 한 가지였고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고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의지하는 것인데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돌아다니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현재 명령형을 사용하셨습니다. 단순히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돌아다니며 마음껏 살아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서 연못에 자신을 데려다 주실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연못으로 그를 데려다 주지 않으셨습니다. 연못에 들어가지 않고도 나을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내려가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주어지는 빈약한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받을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라. 허탄한 신화와 거짓된 생각이 가득한 이곳을 떠나서 다시는 여기에 돌아오지 말아라. 너는 이제 다시 이곳에 돌아올 필요가 없단다. 이제 너의 삶을 마음껏 살아가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다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겁니다. 특별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라고 합니다. 곧이라는 말은 그 순간에, 그 즉시, immediately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나아서라는 말은 무엇이 되다라는 동사와 건강한, 완전한이라는 형용사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말을 할 때에 분명하게 일어난 사건이나 동작을 의미하는 부정 과거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조금씩 회복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에 완전하게 회복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단번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전까지는 그를 병자라고 부르다가 이제는 그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 이상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자가 아니었습니다.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서 드디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놀랍게도 그의 믿음이나 행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두 번의 표적과 비교해 보면 이것을 더욱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물떠온 하인들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나아간 왕의 신하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에게는 그런 순종이나 믿음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에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을 문제로 삼고 추궁하자 그는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를 다시 찾아가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자 그때서야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그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운명의 굴레를 끊어내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허탄한 신화와 세상적인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번째 표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38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던 병자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밖에 하실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까지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또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유독 이 세 번째 표적은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처음 6일 동안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쉼을 누리셨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창조하셨음을 나타내고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날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표적을 행하셨다는 말 대신에 이날은 안식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허탄한 신화와 생각들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해도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정말 새롭게 다시 창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온전히 치유하시고 그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창조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명의 굴레와 같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힘들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일로 인하여 낙심되고 두려우십니까? 관계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여러분의 삶이 꽉 막힌 것 같고 반복되는 문제로 인해 지쳐 있으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허탄한 신화, 그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럼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세상의 거짓된 말과 헛된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십시오. 나의 삶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실 줄로 믿습니다.